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은혜가 가득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최근 들어 지난 한 주간이 날씨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너무 날씨가 좋았고 또 오늘은 비가 오는데 참 신기한 건 우리 성도님들 차에 내려서 걸어오실 때는 또 안 와요. 그렇죠? 참 감사할 것들을 찾다 보면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와요. 그렇죠? 이따가 우리가 또 이동할 때는 또 안 올 줄로 믿습니다. 좋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에게 주신 은혜와 감사할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한번 발견해 보시고요. 그것을 또 감사하는 나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또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서로에게 보고 싶었다는 말은 흔히 하는 말은 아니에요. 이때를 빌어서 한번 신나게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 시게 하면 거짓말 같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눈치껏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사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사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 신앙생활의 위기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 때가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장 힘들다라고 생각됐던 그 시절이 있으십니까? 한 번쯤은 이러한 고민과 이러한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언제가 가장 힘드셨었나요? 신앙생활을 하기에. 내 가족들이 아플 때에, 내 육체가 아플 때에, 아니면 물질적인 고난을 당할 때에, 혼자 세상에 덩그러게 남겨진 기분이 들었을 때에, 이러할 때에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신앙이 너무나 힘들다. 내 마음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러한 것들은요, 신앙의 위기라기보다는 차라리 삶의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어떤 신앙적으로 너무나 좋고 행복할 때가 있으셨습니까? 언제 신앙이 내가 가장 좋았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어떠한 분들은 기도 응답이 되었을 때에,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잘 되었을 때에 내 신앙이 지금 가장 좋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이건 역시도 사실 신앙이 좋다라는 표현보다 삶의 환경이 좋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올바른 표현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러한 질문을 던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신앙과 삶이 항상 이렇게 붙어서 가면 좋은데요, 항상 이렇게 일치하게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때가 신앙이 좋을 때입니다. 하지만 내 생활이 너무나 풍족하고 모든 것들이 평안한데 그때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이라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나의 삶은 좋을지언정 나의 신앙은 좋지 않을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상황이 누구에게?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대교회 사람들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냐면요, 모든 것들이 풍족하고 넉넉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부족한 것이 없었고 모든 것들이 다 충족되는 삶 가운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떤 상황이었냐, 그들의 삶 가운데는 거기에는 그 금이 채굴이 됐었대요. 금이 채굴이 되고 은도 제법 있었고 또 뭐 향수나 카펫 같은 것들을 제조했기 때문에 값비싼 것들을 제조하고 파는 곳이었기 때문에 삶이 풍족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 또 하나 좋은 점은 무엇이 있었냐면요, 이단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두아디라 교회는 누가 있었죠? 이세벨 이라는 이단들이 있었고, 버가모 교회는 누가 있었습니까?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다른 교회들은 니골라당이 극성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힘겹게 만들었었는데 이 사대 교회는 이러한 것들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즉 삶을 살아갈 때에 삶도 풍족하고 신앙적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에 전혀 지장이 되고 어려운 것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생각했을 때에, 김민호 목사가 생각했을 때에 가장 큰 신앙의 위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신지 아십니까? 언제라고 생각할까요? 저는 평안할 때? 유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들의 형통함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죠. 뭐 기도를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형통함을 달라는 기도를 안 하시는 건가요? 예, 우리가 형통함을 달라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의 형통함이 하는 것들마다 잘 되고 내 자녀들도 큰 일이 없고 나도 건강하고 모든 것들이 잘 되는데 이럴 때에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는다. 더구나 이렇게 평안한 삶이 지속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신앙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그 평안함이 익숙해지고 당연시 여겨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 안일해질 때에 그때가 신앙의 가장 큰 위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위기를 누가 겪고 있었냐? 사대교회 사람들이 겪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너는 죽은 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일까요? 너가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넌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너의 영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죽어가고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대교회 성도들은 안일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안일한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안일한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신앙이 무너졌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이전과 같지 않다라고 느끼실 때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유 목사님 신앙생활이 예전 같지 않아요. 왜요 권사님? 아유 이제 몸도 성치 않아서 예전처럼 열심히도 못하고 아유 예배 나오는 것도 이제 약간 좀 게으름 부릴 때도 있고 그래요 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내 신앙의 위기다. 내 신앙생활이 예전 같지 않다 느끼는 게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긍정적인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만약에 몸이 아파요. 만약에 지금 소화가 안 되는데 소화가 안 되는 걸 내가 느껴요. 그럼 몸이 건강한 거예요? 안 건강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몸이 안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건강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한 형하고 해외여행을 이제 배낭여행을 가려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고도가 막히니까 귀가 막히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래서 형 귀가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건강해서 그런 거예요. 건강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안 건강하면 귀가 아플 일이 없다라는 거죠.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지금 신앙의 위기다. 내 신앙생활이 이전과 같지 않다 느낀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위기다, 내 신앙생활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 느꼈을 때에 이 문제점들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외부에서 찾습니다. 예를 들면 아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속에 마음에 안 좋은 걸 품어. 아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입으로 아유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 행동이 아유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신앙의 우리 위기를 초래하는 것들은 대부분 외부에서 오는 것들이 아니라 내 내면적인 문제입니다. 그것들에 대한 나를 힘들게 어렵게 하는 것들에 대한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외부로 입술로 때론 눈빛으로 행동으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에서 찾기 때문에 나의 내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사대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부적으로는요 물질적으로 풍성했고 이단들도 없기 때문에 자신들은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칭찬이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교회에 대해서 편지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책망하실 때에도 먼저 칭찬을 하고 책망을 하셨었는데 여기서는 사대교회는 칭찬이란 말이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신앙 가운데에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함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으로 문제가 없다 보니 그들은 스스로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질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안일한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안일한 신앙. 그런데 이 사대교회 성도들이 안일한 신앙을 했다고 해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예배는 또 예배대로 잘 드렸습니다.
신앙의 모습들은 잘 갖추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들과 신앙인의 형식들은 너무나 잘 갖추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형식만 남아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열심은 모두 다 사라져버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살아있지만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재밌습니다. 남의 문제는 잘 찾지만 스스로의 문제를 잘 찾지 못해요. 그렇죠? 남의 잘못은 잘 들추어내지만 스스로의 문제는 잘 들추어내지 못하고 잘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는데요. 더 나아가서 무엇을 믿었습니까? 이방신도 같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정말 열심으로 제사를 드렸고요. 가장 좋은 제물을 주님 앞에 나와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 제사의 형식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번제도 삐깔나게 좋은 걸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들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4대 교회 사람들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아니란 마음으로 하나님은 당연히 내 옆에 있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은 당연하니까 그냥 열정과 모든 것들은 다 버린 채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그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란 신앙을 갖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겉은 그럴듯하게 신앙생활합니다. 두 번째, 겉은 그럴듯하니 스스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상황이 되면 어느새 자신의 신앙에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를 모르는 채 서서히 영적으로 죽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아니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아니란 마음으로 때로는 신앙에 내가 하나님을 믿었던 기간이 길었던 그 연륜 때문에 그 기간을 믿으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신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항상 주님 앞에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신념이 아닙니다. 안일해지면 신념이 됩니다. 열심을 가지면 신앙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있어야 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사라져 버렸다고 한다면, 내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믿음으로 통화해서 내 믿음에 짬밥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잘 알지, 그 알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존해 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열심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2절과 3절을 연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안일한 가운데 있는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5가지를 의미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일깨어라. 그 다음에 굳게 하라, 생각하라, 지켜라, 회개하라. 이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깨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네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하필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다른 표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간단합니다. 당시 4대 교회의 그 지형적인 위치가요, 약간 절벽과 같은 산 위에 먼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도시가 발달을 하다 보니까 그 산 아래에 또 다른 마을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4대 지역은 위아래가 이렇게 있는데요. 먼저는 예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 약간 절벽과 같은 요새와 같은 지역이다 보니까 적군들이 이 절벽을 통하여서는 도무지 전쟁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경비를 보는 사람들이 절벽으로는 못 올라올 것 같으니까 그냥 대충 경비를 받다라는 겁니다. 근데 일로 올라오는 적군들을 통해서 2번이나 점령을 당했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네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네의 마음 가운데에 그 안일한 마음, 아무 일도 없을 것 같던 그 마음을 버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남은 자,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굳게 하라는 것은 너네가 영적으로 너네가 그것을 굳게 잘 지키라는 거예요. 굳게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생각하라, 지켜라, 회개하라는 것은 너네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의 그 감격과 감동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기억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하여 너네가 지금 짓고 있는 믿음의 열심을 버린 그 상황을 회개하고 다시금 돌아오라라고 얘기합니다. 너네가 만약에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도둑이 말없이 너희에게 오는 것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말없이 너희에게 임한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휩쓸려가는 신앙은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휩쓸려가는 신앙은 버려야 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영향을 크게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역으로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도 인간이라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받는데 그 환경의 영향을 받다 보면 내가 그 환경의 영향을 받는지를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문화와 가치관과 세상의 어떤 관점들이 내 안에 스며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모르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사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사대교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요,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그들은 우상을 믿으며 살아갔을 것이고 삶의 풍족함 때문에 그냥 평안하게 안정적으로 그냥 누리며 하루하루 아무 일 없으니 됐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가치관과 문화와 생각들이 누구에게도 스며들었습니까? 사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거 자신들에게 이러한 문화와 생각과 가치관들이 스며들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휩쓸려가면서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옳은 신앙을 갖고 있는지 그른 신앙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잘 모르시겠다고 한다면 이 한 가지를 먼저 기억하십시오. 무엇이냐면요, 신앙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나의 신앙은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 내가 영원히 신앙이 있는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신앙의 연륜이 길어졌다고 한다면 나는 끝까지 내가 그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유동적입니다. 움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처럼 보이지만 믿지 않는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싶으십니까? 한 가지만 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가? 이것이 명확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고 내 삶과는 완전 동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 가운데 도무지 찾아보기가 힘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남긴 채 예수님 알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했다는 거 내가 알지로 끝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것을 믿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이, 이러한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회복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다시금 물들어 세상에 휩쓸려가는 신앙인으로서밖에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도무지 신앙이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고 깨달았을 때에 여러분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과거에 내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회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번 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 터져서 운 게 아니라 정말로 내 삶에 하나님 너무 애통합니다.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가 너무나 죄송합니다 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한번 울부짖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서로 이제 전화로 이렇게 맞추셔서 한 명씩 대답하기로
저 몰래 이렇게 막 저만 왕따고 서로 막 연락하시는 거 아니시죠? 네. 우리가 엊그제 그 정성도 새벽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지난달에 오셨던 분들이 이번 달에 안 오시고 이번 달에 오신 분들은 지난달에 안 오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혹시 저 몰래 서로 연락을 해서 이번 달엔 네가 가라, 다음 달엔 내가 가마, 뭐 이렇게 맞추신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뜻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명확하게 드러나야 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여겨졌을 때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과 그 감동을 다시금 되새겨 보십시오. 과거에 얽매이는 신앙은 옳지 않지만 감격을 기억하는 신앙은 옳은 신앙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과거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내고 깨달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세상에 휩쓸려가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가는, 연어가 그 물길을 차고 올라가듯 거슬러가는 믿음의 신앙이 가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습니다. 칭찬의 이야기가 사대교회는 없는데요, 한 가지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몇이 있어 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대교회 모든 사람들이 안일함 가운데에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한 가운데 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몇몇은 정말로 옳은 신앙, 바른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신앙인은 아닙니다. 맞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좋은 성도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로 다닌다고 해서 다 모범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학교로 다니다 다 모범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요, 기독교 역사를 지금까지 쭉 훑어보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다수를 통해서 일하신 적은 거의 드뭅니다. 소수를 통하여서 일을 하시거나 작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신앙의 회복은요, 작은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신앙은 회복은요, 소수의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2080이라는 법칙 아십니까? 2080 법칙? 파레토라는 그 어떤 연구하는 사람이 개미를 보고 연구했는데, 개미를 봤을 때에 우리가 다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항상 바빠요, 개미들은. 뭐가 그렇게 바쁜지 바쁘고 자신의 몸보다 몇 배나 큰 것들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먹을 것들을 운반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봤을 때는 전부 다 개미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개미의 20%만 열심히 일을 하고요, 80%는 놀고 있다는 거예요. 네, 80%는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하는 사람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0%씩만 다 모아서 한 집단을 만들면 그 개미 집과 거기 얼마나 풍성해지겠냐라고 이렇게 연구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20%를 잡아다가 따로 이렇게 두니까요, 그 따로 잡아둔 개미들 중에서 또 20%만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80%는 또 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소수의 20%가 80%까지를 먹고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요, 기독교 역사를 쭉 훑어보시면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몇 명의 제자가 있었죠? 12명의 제자들이 전부였습니다. 간단히 표현하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죠. 예수님 개척하셔서요, 3년 동안 12명 성도로 두고 그리고 이제 하늘로 가신 거예요. 이 소수의 사람. 더 나아가서 마가다라방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20명. 이 사람들이 전부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구어지고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변화의 물결, 큰 변화의 물결은 많은 사람들과 어떤 큰 이벤트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켰을 때에, 내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갔을 때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감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감으로 통하여서 신앙의 변화가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운동을 했을 때에 운동 선수들은 그 슬럼프가 한 번씩 찾아옵니다.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에 코치들이나 감독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다시 하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기본부터 다시 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태권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태권도를 했을 때 뭐부터 시작을 합니까? 다시금 기초적인 발차기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몸을 푸는 것도 다시 처음부터 합니다. 그렇게 슬럼프를 벗어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위기와 어려움도 우리가 무엇부터 시작을 합니까? 말씀의 기초부터 다시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주여져 나와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작은 모습들이 우리의 회복의 역사를 일구어 나가는 것이고, 또 소수의 사람들이 믿음의 열심으로 모인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의 물결들을 흘려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소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큰 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약 30분의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소수의 사람들이 계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주의 곁을 떠난 사람들에게 복음이 다시금 흘러가는 믿음의 역사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까지 했으니까 설교가 끝난 줄 아셨겠죠? 오늘은 특별히 한 가지를 더 준비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다시금 신앙을 회복함으로 이기는 자가 되었을 경우에 세 가지의 선물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흰옷을 준답니다. 그리고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책에 이름을 적어주겠다고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와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희를 시인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흰옷이라는 것은요, 의로움을 표시한다라는 거예요. 또 흰옷을 입은 것은요, 다른 사람들과 구별시켜 주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책에 적어주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의 영적인 생명을 내가 보존해 주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 시인하겠다라는 말은 내가 너의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은혜는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은혜는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내가 오늘 설교를 듣고 내가 은혜를 받았어. 찬양을 하고 은혜를 받았어.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았어. 내가 무엇을 하고 은혜를 받았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옳은 표현일까요? 또 질문하니까 대답 못 하시겠죠. 부분적으로 맞고 부분적으로 틀립니다. 어떠한 부분이 틀렸냐면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라는 표현이 되어진다면요, 은혜를 받은 것이요,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이 되어집니다.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한 것에 대한 대가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주신 것인데, 우리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받았고 내 이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축복을 받았어 라고만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보상을 해주시고 대가를 지불하시는 분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보상과 대가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신앙의 열심과 여러분들의 노력들이 하나님께 득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대가와 보상이라는 것은 그것을 물건을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득이 되어지고 유익이 되기 때문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구원, 영원한 생명, 천국,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어떤 행위와 노력들이 보상과 대가의 차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은혜로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이러한 것들을 내가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도 그렇고 과거의 그 사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자신들이 한 노력에 따라서 자신들이 구원을 받고 자신들의 생명책이 기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주의 뜻대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매개체가 될 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간절하게 나아가는 그 모습은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의 어떠한 역할을 만들어주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받는다라는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은혜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공로로, 우리의 어떠한 착함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신앙의 어떠한 모습들은 그 은혜를 주실 이유의 한 그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에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법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가득 채워졌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생깁니까? 안일한 마음, 당연한 마음, 평안함이 유지되다 보면, 내가 그것에 너무 익숙해지고 젖어버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고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명확하게 기억하십시오. 나의 신앙이 세상에 젖어 세상에 휩쓸려가는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내가 세상을 거슬러서 이겨내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데 내가 휩쓸리는 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금 되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이제는 다시금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떠한 대단한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앙 안에 바로 서야 하는 작은 노력들, 그 작은 노력들이 우리의 신앙을 바꿉니다. 더 나아가 소수의 모임과 소수의 간절한 그 열심들이 우리 주변을 바꾸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소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통해서 주시는 모든 은혜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보상적 차원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입술로 고백할 때에 모두 다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